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귀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나라 안팎으로 고단한 일들과 염려 속에서도 날마다 새 힘 주셔서 오늘도 안식을 누리며 어려움 당한 이웃을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항상 지켜주시고 영육간을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한 말씀 잘 전하시게 해주세요. 주님의 것을 분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것을 분별하는 손길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랑의 하나님. 다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모든 부모님은 임신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뱃속에서 키우는 280일 그리고 태어나서 양육하는 모든 순간마다 자녀를 사랑해요.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성경에도 아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의 이름은 아브라함,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에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무려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키웠어요. 그에게 있어서 이삭은 온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었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들을 달라고 하시다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나귀에 태워 모리아 산으로 향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모리아 산까지 80km 정도의 거리였어요. 보통 어른들이 빨리 걸으면 1시간에 5km에서 6km를 걸어요. 그러니 40km면 어른들 걸음으로 8시간, 9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쉬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더라도 하루 아무리 느리게 걸어도 이틀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3일이나 걷고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길을 잃어버려서 헤맸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걸었을 거예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가는 길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테니까요. 드디어 모리아 산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준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순양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친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고통스러우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깨졌으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캄캄한 어둠이 계속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셨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내어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상반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지었어요. 성경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그러니 죄를 지은 우리는 죽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방법을 찾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모두의 죄를 혼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죠. 이 일로 우리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에 이어져요.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깊고 깊은 그 사랑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도 십자가를 붙들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초등 저학년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럼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힘든 일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복을 더해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친구들과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친구들 반가워요. 어느덧 1월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한 달 동안 기도 쑥쑥 자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쑥쑥 자랐나요? 오늘은 출석 댓글 이벤트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도 친구들 앞으로도 계속 댓글로 출석 도장을 찍어줄 거죠? 그럼 오늘의 이벤트 당첨자를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이여원 친구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공하은 친구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이루다 친구입니다. 네 번째 친구는 이하란 친구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친구는 한예섭 친구입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주는 이벤트가 없지만 그래도 출석 도장을 쾅 찍어주길 바래요. 그럼 안녕!